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역대지상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하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바 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샬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을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 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셨듯이 세계보건기구에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번 코비드-19 전염병 시대가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일상에 돌아온 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 서로 좀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회보위원회에서 이번 전염병 시대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보를 통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영석 집사님 지난 금요일 4월 28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라교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후에 오늘 선우회 원래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는 루디아 1소회 그리고 드보라 2소회 원래가 있고요. 또 장청회 모임 16일 화요일에 효창공원역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인도자 모임 10일 수요일에 있고요. 또 3040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역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 교육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회보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학교 활동 및 어린이 청소년 주일, 어버이 주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 때는 축복기도와 선물 증정이 성찬 예식 때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때는 감사의 꽃 따라드리기 행사가 있고요. 또 어린이부는 다음 주일 봄소풍, 중고등부는 봄 나들이가 각각 장충당 공원과 잠원 한강공원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갤러리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사진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에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로 계셨던 이자영 집사님께서 2번에 걸쳐서 중동 정치를 읽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해 예론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3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기후 재앙에 대해서 우리 조천호 교수님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친교실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및 신청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증 가지시고 또 본인이 가서 등록하고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5월 안내위원 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진영자 권사님 추모하시면서 최한순 집사님께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이 젖어 생명이 힘을 얻은 복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늘 안전하게 보호받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머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잠시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물러서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가진 헛된 꿈이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분리하여 멀리 두고 스스로를 쉽게 약한 자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뜻을 함께 두어 나뉘지 않고 완전한 그 뜻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며 우리의 눈을 통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슬픔, 두려움과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의연하게 견뎌내며 내리는 비에 모든 생명이 힘을 얻어 키를 키우고 꽃을 피우듯 평화를 바라보고 생명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 고 이영석 집사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의 크고 따뜻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인 우리의 아이들이 힘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책임 있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요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부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힘있는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역대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지를 기록한 데에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포로기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지, 그 용기와 희망 그리고 해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지라는 책입니다. 역대지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지상 1장 말씀부터 보면 먼저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자손들이 2장에 나오고 또 3장부터는 다윗 이후의 유다 백성들의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들이 이 역대지에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다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이런 강조가 역대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전밖에 없다. 성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7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이 성전의 일꾼들 중에서 성전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이 문지기였고 그 중에서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문이나 성막문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회막문의 문지기는 누구였는지 그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성전의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지기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역대지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어떤 정보나 목록처럼 보이지만 이 명단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는 바벨론 포로기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제대로 지키고 이 성전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밤낮으로 성전 지키는 사람들, 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기억하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성전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들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래,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성전이 중요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주의를 맞이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역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지상 말씀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역사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지상 9장에 나오는 이 명단을 보면 특별히 역대지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라의 증손이여 에비아삽의 손자여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갖고 있었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도 이 성막문을 지키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성전을 지키는 문직이었고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땀을 흘리고 헌신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교독에서 시편 84편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누구의 고백이었느냐?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집을 사모했으면 주님의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 문지기는 그렇게 명예롭고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역대지에 나오는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는 사실 성전 문지기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심지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도 이 성전을 지키는 그 삶을 기뻐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오늘 84편 외에도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들이 더 있는데 시편 42에서 49편, 84편과 85편, 그리고 87편과 88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고라 자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이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수치였고 상처였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이들 가문 속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모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라였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한 사람은 고라, 다담, 아비람, 그리고 무려 250명의 남성들이 이 모세에게 대들고 거역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따집니다. 특히 고라는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집트의 압제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때 이 사건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엄청난 혼란과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반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시편 84편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고라 자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역대지상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켰던 사람들, 이들은 바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의 반역자였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던 반란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고라의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고라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책망을 받았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런 과거의 상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새겨진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떠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서도 고라자손과 비슷하게 예수로부터 냉대를 받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핀잔을 주십니다. 웬만하면 그런 말을 듣고 같이 욕을 하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고 자신을 더 낮추고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예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여인과 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여인이 돌아갔을 때 다시 치료된 원래대로 돌아온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오늘 고라자손처럼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낙심하고 실패하고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찾는 일은 조건이 달려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잊지 말고 반복해서 지켜야 하는 일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집을 지키고 주님의 생각과 가치를 밤낮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 교회가 가장 절실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 내가 슬프고 괴롭고 상처 입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행여 그들에게 외롭고 슬프고 실패한 일이 있다면 세상에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당에 나와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집을 지켰던 고라 자손들처럼 저희가 조건 없이 항상 주님의 집에 거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역사가 우리 어린 생명들을 통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얻는 주님 집에 거하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